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도로 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를 만난 지 어떤 사람은 10년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아마 50년, 60년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은 했는가? 성숙은 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린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신앙은 성장하지 아니하고 성숙하지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한 가지로 모두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를, 사도행전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진짜 교인이 될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너희 교인이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될까?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들은 늘 성령 충만 받기를 영적으로 날마다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내적인 심령의 부분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이 내적인 심령의 부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면은 이들은 성령 충만 때문에 이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적인 부분까지도 다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성숙한 성도가 되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도행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사도들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세운 사람들이죠.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도들이 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가칭을 받아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날 노력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성경 66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교회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정치, 권력, 경제, 사회문화 그것도 좋지만 성경은 어떻게 정치를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군사문화, 예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역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들이 받았던 그 원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 구원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부활과 내세는 어떤 것인가, 교회가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숙한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니까 저희가, 그러면서 쭉 가서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전혀 힘쓰니라. 교제하는데 정말로 모든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제는 물론 여기 보니까는 사람과의 교제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과의 교제만 한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자기의 길을 물어봤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늘 하나님 앞에 교제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넘어서서 사람과의 교제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교제는 올바른 교제, 나쁜 교제가 아니라 올바른 교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떤 방향, 어디에 내가 사용을 할까? 무엇을 위해서 쓸까? 물질과의 교제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웃 관계가 깨지지 아니했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지 아니했고 물질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하나님 관계도 깨지는 거고 이웃 관계도 깨지는 거고 물질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전한 교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참된 교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은요, 성숙한 성도가 되었을 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저희가 쭉 나오면서 기도하기를 하고 뭐라 했습니까? 전혀 힘쓰니라. 모든 것을 기도하는 데 투자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루도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미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참모들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 너무 기도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너무 기도 시간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나라를 돌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더 시급하다. 더 시급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내가 통치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거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낭비한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 아니고 나라를 더 부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도행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시험도, 일도, 사업도, 진로도 모든 문제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내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숙한 성도는 기사와 표적을 목격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표적을 줍니다.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적을 맛보고 사회가 기적을 맛보고 나라가 국가가 그 가정이 기적을 맛보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정말로 기도하는 가정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표적이 잇따르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을 행하도록 또 해줬고 또한 그들이 직접 그의 눈으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성숙한 정도는 물건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은요,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쓸 만큼 주십니다. 근데 나에게 쓸 만큼이 더 있다면 하나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있는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도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10가지 있으면 한 가지를 남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삶의 유지,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종교단체가 지방이라든지 자기 지역에서 봉사단체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 역할입니다. 바로 이거가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사회가 살고 그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 행복해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내놓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받으면 성숙한 성도가 되면은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눠줄 줄로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 아니면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이고 성숙한 가정이고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성숙한 성도는요,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마음이 같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성도들이 다 하나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다 그런데, 근데 성경 안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사상이 같아야 돼요. 이념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념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의 이념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개념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밖에서 우리가 어떤 이념들을 가지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 삶의 전체적인 어떤 개념들을 잡아가는 교과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잡음이 없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가 되니까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된다면 말이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야당, 여당. 누구를 끌어내라, 누구를 지키자 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거는 어떤 개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성경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전 밖에 있다 보니까 딴 생각이 들어가고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전 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살 때에 우리의 생각이 같아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교회 오면 좋고 의자에 앉아있기만 해도 좋고 그냥 찬송해도 기도해도 그냥 좋은 거, 그냥 교회만 생각해도 좋은 거, 그것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감안해 보세요. 이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소리를 높여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는 조건이 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한 조건을 아뢰었어요. 신앙생활은 늘 내 마음속에서, 내 깊은 마음속에서 찬양이 울려나와야 돼요. 그 찬양은 나도 모르게 내 기도로 울려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찬양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이 생각나게 하고 찬양으로 기도로 내 몸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입을 벌렸다면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어디 길을 걸어갈 때에도 무슨 생활을 할 때에도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예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교회 내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성수가 한 사람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교회가 안정이 되어가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갔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47절 말씀 보십시오. 이 47절 말씀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 얻느냐?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닮아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데, 전도하는데, 구원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운동, 그것이 생명운동, 구원운동 아닙니까? 이 운동을 저와 여러분이 늘 죽을 때까지, 우리가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받아서 그들이 했던 것을 보면서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받아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성장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장 40